우리는 성경을 다른 프레임으로 보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많은 파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각각 다르게 해석합니다. 먼저 신학교로 나눠지고 교파로도 나눠집니다. 또 자신들의 고집과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도 나눠집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해서 지금 미혹의 시대를 분별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르고 교파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 큰 틀에서도 각각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생겨난 개혁주의 신학은 오늘날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교회가 유업으로 이어받았다고 하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주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의 주장이죠. 무천년설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구절을 상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정통 교단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천년이란 이 숫자는 길다 이런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천년이지 이것도 천년이 이제 길다는 뜻에서 천년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냐 역사주의 전천년설이냐에 따라서 두 파로 갈라집니다. 먼저 세대주의는 주님이 두 번 재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재림은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과 살아서 믿는 자들을 휴거시켜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또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은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때 살아남은 자들 또 주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또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겪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믿는 자들이 7년 대환란 안에 들어간다 이러면은 예수님을 그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환란을 겪는다는 것이죠.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서 믿는 자들의 후거가 있고 사단과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며 이후 백보자 즉 최후 심판이 있을 것으로 보는 성경을 가장 문자적으로 가깝게 해석하는 정통 기독교 종말론 해석으로 성경 예언을 역사적 사건과 연결하며 종말을 비관적으로 보지만 성경적 근거를 가진 건전한 견해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 역사주의 전천연설, 예,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죠. 비유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추리면 어떤 건가요? 모든 성도들이고 믿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7년 대의 환난을 겪고 그 7년 대의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분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하고 또 사단을 심판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과 또 죽은 자들 또 그런 자들이 또 부활하여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이 이스라엘의 전제 조건이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입니다. 오늘날 일부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유대인들의 곳으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알리야 운동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되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교회는 각별히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을 도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또 큰 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후수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박사, 3대째 목사집안, 성경 66권 백도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에덴의 행복, 경륜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일부는 신약의 교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칭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 다리는 지금 무슬림의 황금 성전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선포되면서 나라가 복원되었습니다. 이는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던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민족국가를 세우는 날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면서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23절로 2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죄가 없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장로들 모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못 박아 죽이라고
그냥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세숫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이 피를 너희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도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 독일에서 집권한 1933년에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이 승리로 끝난 1945년까지 유대인들의 학살은 지속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600만이지만 비통계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1100만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해야 된다. 날짜까지 명시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들은 2000년 동안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그 시간에 오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잘못된 종말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전은 주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도 끝인데 사업, 직장,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재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산펴내고 그 집단에다가 헌금을 다 갖다 바치자. 충성을 해야 알곡 성도가 되고 또 그 주님의 재림 때 살아남을 거 아니냐. 그게 올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종말론으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자들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같은 경우도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주님이 재림하고 14만 4천 명이 저희들이 들림받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20만, 30만이 되면 이 중에도 알곡이고 죽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20만 명이면 30만 명이면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수십여 명이 됩니다. 2000년 동안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그냥 대한민국 저 조그만 그 땅, 과천 땅, 거기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면 이런 거짓말은 참 아주 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창시자 찰스 데이저 러셀 이분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명시하고 안 오시니까 또 연기되었다고 하고 안식교 창시자 월리엄 밀러도 시한부 종말론자였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은 매우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 헌금을 거두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는 종말론이 가장 책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이죠.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안 오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침통한 표정으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을 갖다가 유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올곧이 바르게 서 있으면 주님 재림하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좋죠.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오시라는 것이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종말 눈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